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를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참을 말해도 듣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4절부터 34절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그 선입견에 의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옳은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24절에 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째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그러면서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됐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이런 의미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가 죄를 고백하라, 혹은 예수님이 죄인임을 우리가 말하는데 네가 듣지 않았잖냐, 그런 어떤 죄를 아는 것을 고백한 너의 죄를 자백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한 예가 여호수아 7장 19절에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요 말씀에서 보면 아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자백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7장 19절의 아간의 사건에서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된 그런 말씀인데, 죄를 자복해서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예레미야 13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가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 또 하나 우리가 수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쓰임 받을까? 뭔가 내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무척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위 어떤 생명보다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돈을 많이 기부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질 때 그는 그것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쉽지만 잘 안 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4절에서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 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말에는 회유도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병난 거 그것만이 아니라 너 지금 속에 숨기고 있지 않니? 네가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시인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너가 그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처음에 질문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던 그 모든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 즉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회유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편견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자기의 주장에 맞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되었다가 난 사람은 자기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그 진실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편견,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아무리 그가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회유하는 것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와 하고 유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된 회개. 우리가 이 삶을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 아니에요. 내가 죄와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이 영광은 다 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앞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통해서 이게 네 아들이 맞냐? 그리고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맞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또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맹인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를 불러서 말하고 그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보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요 말,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뜨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자로 이제 올감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꾸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묻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죄를 얽어매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혹시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상대를 아주 비꼬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미 15절에. 그런데 내가 일러서도 듣지 않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오늘 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 자체가 이게 정말 나를 고쳐준 사람인 예수님을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 자로 이제 얽어매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죄를 씌우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안식일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선한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병자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때 그럼 내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랴.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나를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무드나 이런 데 미시나 같은 데 보게 되면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 고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처형하려고 하는 그 편견,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꾸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아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말해도 왜 듣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우리가 진보 또는 보수 이런 사람들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사람을 매도하는 것, 이거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진실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편견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요, 편견이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편견을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편견을 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그게 아주 우리가 믿음의 대답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보다 앞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과거의 패배의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기회가 와도 굉장히 사람들은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견에 의해서, 즉 과거의 경험에 의한 편견으로 어떤 진리와 진실을, 옳은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하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편견 때문에 진실된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한쪽 편에 서서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8절에서 욕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XX 같은 또는 미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 이해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서 여종이 너도 한패다,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왜 예수를 저주하느냐, 바로 여기서 욕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너도 한패다 한패다 한패다, 그래서 베드로를 같이 몰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그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아니다, 내가 진실되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렸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는 뭐냐면 그냥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관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욕하는 건 뭐냐면 내 진실을, 이게 맹세도 못하는 거예요. 구약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함으로써 자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방법, 그들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서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한패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변호하는 것은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만 얘기한다고 해서 너도 한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주장을 동조하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다. 이 말은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대언자의 역할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거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소위 대언자 중개자 역할을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사람이고 이런 건 알아요. 그리고 앞에서 대화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을 지금 아직 책으로서 구약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나를 가르쳐 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편견이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역적 편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를 그 지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도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차별 그리고 어떤 차별을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메시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차별이 조금씩 전혀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역마다 방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딕션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적인 그런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완벽하게 차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지역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 이런 정도지 그것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누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도 그가 어떤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폄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사렛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보내셨음에도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어쩌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조차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우리는 빨리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모든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거고 신앙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곧 가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구원으로부터 이들이 배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 없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절에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냐? 이거야.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게 내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현실, 이 현상, 이걸 보고도 예수가 이 내게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이 말은 창세 이후로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눈앞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면 내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체험과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지나면서 봐야 되겠지만 남북이 이렇게 화해가 되어지는 것,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거는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인지 지켜보자.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저거는 쇼다, 저거는 거짓이다, 저거는 가짜다. 그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하셨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세는 과거의 그 사람의 경험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일은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고 단죄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외국에서도 관심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 그게 관심사예요. 아무리 진리가 눈앞에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이적이 벌어져도 안 믿어요. 누구와 똑같으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창세 이래로 처음 나타나는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커녕요, 딱 앞에서 전제했잖아요. 죄인이다.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가서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덮어버리고, 예수님이 비난을 당할 때 침묵을 지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도대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눈을 뜬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니 난 참 이상하다.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 처음 나타나는 일을 보여줬어도,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어도 바리새인들은 편견 때문에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편견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편견을 씻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 그런 편견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것, 바른 것, 올바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 소위 말하면 가장 아픈 걸 건드려요. 너 임마, 너 맹인되었던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에서 난 놈이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주 치졸하기 짝이 없고 정말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누구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통하지 않으면 과거 얘기를 끌어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주님이 그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가장 아픈 걸 건드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난 놈이다.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자기들이 화가 나고 자기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35절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가르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쫓아버렸느냐, 지금 그 자리에서 쫓아냈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커뮤니티 속에서 쫓아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으로 보면 아마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 부모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건데, 아마도 34절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유대인의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서 누군가가 진리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할 때 듣지 않고 그를 쫓아버리고, 그것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해요. 그래서 이들은 죄 가운데 났다, 이렇게 그의 아픔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는 과연 이 사람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당당하게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